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발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헌신 예배라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서 찬양해 보셨죠? 사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든 찬양은 서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서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기도 하고 앉아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선 사람처럼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서 있게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마음에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문화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10문화를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나누어 준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 문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궁금하게 됩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00일을 일하는데, 보통 사람이 100일을 연속해서 쉬지 않고 쭉 일하지를 못하잖아요. 한 달이면 보통 한 20일 정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이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보통 한 5달에서 6달 정도 일하는 월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버는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고대에는 돈의 가치가 훨씬 지금보다 높았으니까,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최소 생각해도 1,000만 원, 1,5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것을 이제 각 종마다 나누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0문화 비유 말씀에는 보면 10명의 종에게 모두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죠. 그리고 종들에게 이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하라, 사업을 하라, 이렇게 맡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종이라고 일컬음만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몰래 뒤로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청을 보낸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하시면 제자들 다 불러다가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셈을 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거절했던 원수들, 처음에는 백성이라고 소개했지만 나중에는 원수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인이 선한 종이다라고 부르는 종들이 있고,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쪽은 선한 종이라고 하고 한쪽은 악한 종이라고 했는지, 도대체 주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선한 종이 되어 선한 제자가 되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한다고 뭐 제가 주머니 털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아멘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제가 아멘을 안 하고 조용하니까 등줄기가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멘까지 안 하니까 더 추워져요. 우리가 선한 종과 악한 종의 기준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선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종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섭고 까다롭고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인 앞에서 주인이 그렇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주인이 무섭고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결국 주인에게 받은 것은 꾸지람이에요. 야단을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 벌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반면에 선한 종은 다릅니다. 선한 종은 주인을 선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대체 왜 한 문화를 주는지, 또 그걸 가지고 왜 장사하라고 하는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설명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한 문화 주고 장사하라 그러면서 떠나셨어도 주인을 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고 또 상으로 10고울, 5고울 이렇게 상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악한 종은 주인을 악하게 생각해서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인은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경직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주인이 이 꾸지람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가죠. 선한 종은 주인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고 반드시 칭찬할 거라고 생각해요. 칭찬을 받아요. 주인이 선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선하시니 무슨 일을 시켜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정말 선하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선순환 구조죠. 악한 종과 선한 종이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종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악한 종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합당한 것인가? 그 말이 되는가? 그것이 정말 판단해 볼 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 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나를 정말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 돈을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갖고 있었느냐. 정말 나를 무섭게 생각을 했으면 은행에다 넣어두고 이자라도 받아서 나의 꾸지람을 피하지 왜 수건에 싸서 가만히 놔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이 종이 주인을 향하여 엄하다, 무섭다,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이 무섭다, 엄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한 종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했다면 은행에 넣었겠죠. 은행에 안 넣은 걸 보니까 실제로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악한 종이? 그러면 왜 두렵다고 하는 걸까요? 왜 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엄한 주인이시고 내가 그것을 무서워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자신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주님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인이 무섭고 두렵다고 본인도 믿지 않아요. 본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사하는 거 싫거든요. 명령에 불복종했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수건에 싸뒀어요. 이걸 어떻게 변명할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무서워하여 당신은 없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취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에, 까다로운 사람이기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내가 수건에다 잘 싸뒀다가 원금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으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당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섭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왜 주님은 불공평하게 대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에게는 왜 이런 깨어진 가정을 주셨고 나는 왜 살면서 이런 남들이 겪지 않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살펴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하게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주님 너무하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서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미간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인상을 짜고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다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 말씀에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무너무 선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고백했을 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중에서 잘난 자를 찾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에 다 안기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신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 까다로우신 분, 무서운 분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시구나.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순종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명령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세상의 명령은 다 세상의 순종은 주종관계에서 나와요.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 주종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은 주종관계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부모 앞에서 벌벌 떨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랑해서 순종하기 원하죠. 이 세상의 자녀가 부모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병든 가정이지요.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순종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 안에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셔도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떠나 계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도 왜 한 문화를 주셨는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장사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도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서 순종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게으르지 않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준 자원은 한 문화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선한 종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려면 한 문화를 쭉 좌판에 펼쳐놓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문화를 팔아봐야 한 문화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장사입니까? 이것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사야 돼요.
그것이 뭐 물건이든 채소든 동물이든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는 흔하고 싼 것들을 사가지고 다른 한 곳엔 그것이 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쌀이 부족한 정말 광야지대, 쌀이 비옥한 이런 지대에서 쌀을 사가지고 쌀이 부족한 광야지대에 가서 팔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을 이동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요. 장사를 한다는 것이 많은 에너지와 노동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종들은 그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요. 물건을 구입해야죠. 간수해야죠. 운반해야죠. 팔아야죠. 결산해야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투자해야죠. 막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안 바쁘신 분이 계세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신 분. 이분은 안 바쁘십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한 문화를 수건에 딱 써뒀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들이 어리석은 거죠. 참 바보 같네. 일하지 말고 나처럼 싸두면 될걸. 주님 오실 때 다시 한 문화 드리면 되는데 무슨 열을 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나처럼 더우면 그늘에서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면서 즐기고 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종이 되려면 이런 악한 종의 게으름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게으름과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무관심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열심과 부지런함, 또 책임감이, 관심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선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성이 매우 악하고 부패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무너지려고 하는 성을 막아내고 지켜낼 사람, 회복시켜낼 사람이 없을까? 찾고 또 찾았는데 없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 세상 타락한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돼 가고 있는 이때에 그 황폐해 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는 사람,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사람, 수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데를 막고 퇴락한 곳을 다시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내가 심판하지 않으려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찾는데 아무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 하지 않는가? 왜 이 땅에는 중재자가 없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불행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나 찾으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들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수축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불행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도록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시간과 기회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문화를 받아 주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바빠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그저 주님께 받은 한문화 잘 싸놓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의 한문화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든 회파가 되든 상처를 입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악한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어떤 재능을 드릴까? 내가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길 바라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하고도 귀한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됨과 열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꼭 쓸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무익한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려 10문화 5문화 거두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